신약성경 397쪽에 유다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단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교계에서는 꾸준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인격이 파탄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소중히 여겨 속해 있던 가정이라든지 그런 공동체들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해이 현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사회적인 해악이 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여러 차례 뉴스에서 계속 헤드라인 뉴스로 보셨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 정교 유착으로 심하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석하고 참여하고 심지어는 금품수수까지 하는 혐의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참 혼란스럽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이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면서 또 일반 국민들은 이게 이단 사이비인지 이게 교회인지 잘 모르니까 괜히 교회에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교회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가 다 어디서 자라나느냐 그러면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가라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사회 교회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건강하다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리를 잡기가 어렵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진리를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많이 전파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아야 되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엄밀히 잘 해고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끔 이런 사태들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사교들이 교회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우리 사회에 판치고 세력을 모으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이 사회와 나라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것은 이건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거울을 삼아서 정말 주의 깊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해서 앞으로는 함부로 우리 사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사회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잘 싸우고 점검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론여지야 첫 번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을 싸구려같이 값싸게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인데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으나 이 두 분은 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그러나 이들이 교회 앞에서 사역할 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친형제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께서 당시에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교회 전승으로도 성경에서도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구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육체나 육신을 따라서 자기를 높이지 않는 분들이 목회를 하고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그러죠. 가만히 들어왔다. 이 얘기는 들어올 때 자기가 누구고 또 자기가 어떤 복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를 숨겼다는 얘기예요. 숨기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점점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유다는 이 사람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꿈꾸는 이 사람들. 이 말씀에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전하여진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를 거요? 꿈을 통해 뭘 받아요? 계시. 그런 것들을 받고 그것들을 전하여준 복음보다도, 믿음의 도보다도, 진리보다도 더 우선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믿으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꾸려면은 잠자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환각 상태. 그러니까 옛적에 이런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꿈 같은 환각 상태로 들어가려고 특별한 뭐를 복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 그들이 받은 그것들을 진리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꿈도 꿀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그 내용이 심각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매우 방탕스러운 것이었다. 방탕했다는 거예요. 이 방탕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성적인 타락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마음껏 교회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음란 호색 이런 거. 또 하나는 이제 수치심이 없는 행동.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수치심 같은 게 없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오히려 더 당당한,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방탄한 것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마치 누구와 같냐 그랬더니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11절에 보니까 싹쓸 위하여 발람에 어우러진 길로 간 자들과 같다라고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엄청나게 타락하고 또 음란한 도시여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발람에 대해서는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을 때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의 왕에게 뇌물을 받고 불의의 싹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꾀를 내어서 모압의 그 성소에 우상의 신전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부르게 하고 거기에 있는 여세자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탕하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부정한 돈을 주고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 그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통적인 유대교 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많은 헬라 문화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일종의 문화 같은 겁니다. 당시 헬라의 많은 지역에는 그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부정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유대교처럼 뭐 성결하고 흠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돈 갖고 와서 드리면서 아무거나 갖고 와서 그냥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죠. 드리고 와가지고는 그 신전에는 수많은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신들을 기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많은 문화, 관행, 신앙들, 종교들이 성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교회로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서 죄의식 없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보통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다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죠. 가르쳤다. 4절을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들의 행위를 성경적으로도 정당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서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장한 것은 은혜죠. 야, 모든 것이 은혜 아니냐?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지. 뭐 모든 것이 다 은혜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건 감정이고 이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로 뭐 하는 거는 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몸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뭐든지 해도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가르친 거죠. 된다고. 어차피 믿음은 영적인 거 아니냐. 육을 가지고, 육은 더러운 거야. 이건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서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 용서해 주시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천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런 교훈이 당시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도 이런 악의적인 방탕한 교훈을 경계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저부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겠어요? 이런 세태에 비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악의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주 그 방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다가 그가 가진 복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바울에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더니 야, 그럼 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예,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데 우리의 뭐 행위나 삶은 뭐 부족해도 괜찮네. 막 살아도 상관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더 많이 줘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겠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방탕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베푼다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 겁니까? 받는 사람이 치르는 겁니까? 주는 사람이 치르는 겁니까? 주는 사람이 치르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그래서 은혜에는 주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희생과 헌신에 따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누구 은혜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답이 나왔네. 부모님의 은혜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그러잖아요. 받는 자녀에게는 은혜지. 근데 부모에게는 뭐예요, 그게?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지는 주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무게입니까? 받는 이의 마음가짐입니까?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는지가 그 은혜의 무게예요. 가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로 받고 또 되게 무겁게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가 범죄하였어.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또 서슴지 않고 죄를 지니 이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방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 생각지 않습니다. 방탕한 자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겨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저도 그랬지만 선교할 때 보면 제가 있던 말라위도 무슬림하고 기독교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갈등이 높은 데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완만한 데는 서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딜레마를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뭐 같이 일할 때 무슬림을 데려다 쓰는 거하고 같이 동역하는 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데려다 쓰는 거하고 누구랑 같이 일하면 편하냐? 누구랑 같이 일하면 이 사람들이 더 도덕적 윤리적이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냐? 누굴 것 같아요? 무슬림들이야, 무슬림들. 무슬림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자선을 행하고 막 도둑질 안 하려고 무진장했어요. 또 무슬림 공동체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 잘못 왜곡된 복음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은혜야.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누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느냐?
거기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왜 너는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죠. 뻔뻔하게. 예.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 이번 주에 네팔에 있는 선교사 부부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랑 교회에서 미팅을 좀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되게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네팔이라는 선교지로 가신 분이고 한국에서는 두 부부가 그 어린이집 같은 거, 선교원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오랫동안 어린이 교육에 힘썼던 분들인데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교육 그런 것들은 잘 되는데 해외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들은 복음에서도 교육에서도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중년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네팔로 가신 분들이에요. 가서 한 11년 정도 하셨는데 나이도 이제 저보다 많으시죠. 60대 한 초반, 63세 정도 되셨고. 근데 건강이 너무 두 분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병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두 분들이 이번에 한국행을 나오면서 직전에 이제 연락을 주시기를 저희 이제 그만할까 합니다.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하는 사역이 귀한데 이걸 어찌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근데 왔는데 이분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계속 하시겠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나가기 전에 어디 한번 어떤 사람이 자기네 그 사는데 한번 와보라 해서 거기 한번 들렸다가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팔과 인도의 국경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힌두교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신분 제도. 그들의 삶과 운명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마을은 불가촉 천민들만 사는 데예요. 천민들만 사는 데예요. 갔더니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하고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더 열악한 아이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헐벗고 너무 굶주리고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분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돌아가서는 글로 가자. 이렇게 글로 가자고 생각을 바꾸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못 그만두게 한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는 게 아니요.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닌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맞습니까?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건 그분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져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지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나 욕구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짐승맘도 배은망덕하고 짐승맘도 못하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10절에 있어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본성대로 행한다. 자기들이 행하는 방탕한 행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 들어와서 미혹하거나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너무나 쉬운 용서, 너무나 쉬운 관용을 주장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방탕함 그런 것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여러 미혹들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인으로 문화인으로 무장하고 종교라는 힘으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미혹당하고 쫓아가는 이들이 많으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범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성적인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칠 때가 있고, 물질이 영혼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면서 교회가 성장과 번영을 위주로 목적을 삼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탕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자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의 도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기 주제라는 말이 주님이란 얘기고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를 주로 섬기지는 않아요. 따르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교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도 또 자기는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해. 남을 판결하기도 좋아하고 비판하기도 좋아해. 예,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하는 거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하기를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꿈꾸는 자들은 이단과 사이비 혹은 사회에 그릇던 지도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무슨 꿈 같은 환상 같은 게 있어서, 자기만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자기만 성경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만 그런 신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깎아내리고 사회의 모든 종류의 권위를 다 부정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마음둘 데 없는 영혼들을 모아서 세력을 부풀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유다께서는 그들을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담의 아들로서 네가 어찌하여 선을 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사람, 가인입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고라는 레위 족속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자였죠.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비방했냐면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비난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너네만 잘났니? 하나님이 너희들만 은혜를 주셨니? 하나님이 너희와만 함께 하시니?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죠. 근데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정말 모세와 아론이 심각하게 흠이 있고 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모세와 아론보다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사회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처음에는 비방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따지고 들고 털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게 확대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부정적인 말들로 공격을 막 퍼부면서 소문을 터뜨립니다. 사태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온통 헤집어 놓고 결국은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죠. 근데 정작 자기들 안에는 자기가 비방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의적인 욕망, 더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그것을 한다는 것을 교묘히 숨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악하고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권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부모의 권위가 무엇이냐고, 교사의 권위가 어디 있냐고, 사회의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 있냐고, 교회의 부르심이 어디 있냐고,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가 어디 있냐고,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개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벌이는 이런 소행들. 이런 소행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부인하는 거냐 그러면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사람의 부족함을 아시죠. 흠도 있고 결도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장려하시고 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업신여기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에 대한 세력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개혁 이런 것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통일교, 신천지, 그 외에도 여러 이단과 사이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정체를 숨기고 많은 가정들을 파괴해 왔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과 사회에 침투해가지고 회사를 먹어버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사업을 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러더니 요새는 그냥 얼마나 세력이 강해졌는지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기에 줄대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같은 욕망에 결탁돼서 이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계에서 여러분 추방해야 합니다. 추방해야 합니다. 발붙일 곳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틈을 내주고 빌미를 줬던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전통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자들이 세력을 뻗치고 득세했는지,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하고,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지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되고, 우리가 오직 높아지려는 것과 권력을 추구하려는 것에 우리 인생의 온 신경과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자들에게 틈을 주고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 믿음의 도, 구원, 은혜 안에 바로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켜야 할 권위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를 잘 지키고 전파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거룩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를 은혜 안에서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부터 우리 안에 방탕함은 없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김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있는 삶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경계심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과 우리의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삼켰는지, 어찌 혼란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큰지, 어찌 방탕한 것들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전하여야 할 것들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워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기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시